그린베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참 많이 오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비록 날씨가 안 좋을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매일 한 말씀 중에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로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가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인생이 말 그대로 파란만장하셨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우시고 멋지시고 선하십니다. 또한 믿음도 너무 좋으셔서 평탄한 길을 걸은 것 같지만 그 좋은 성품들이 다 정말 치열하게 세상과 싸운 그런 정말 믿음의 훈장들이었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생각해보면 꾸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요즘의 날씨가 여름이 맞는지 싶습니다. 꼭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예상 못했던 것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릴 때 혹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또한 예상치 못한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묻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침체다.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곧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질문이 들 때, 하나님과 거리감이 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큰 고통과 어려움, 혹은 질병이나 비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는 질문들입니다. 나이스한 어투로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것이 아니라 악에 받쳐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항의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사슴의 목마름에 비유합니다. 1절에 갈급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갈급함에 대한 원어를 찾아보면 단순히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목이 말라서 헐떡이며 울부짖고 있는 것까지를 뜻합니다. 사슴이 마실 물이 없어서 저희들이 표현할 때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듯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당시에 어떤 이 시편의 기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예상하건대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적국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어려움으로 지어진 시일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이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는 단지 개인의 고백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백이고요. 또한 믿는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시편을 읽는 저희들에게는 이 신앙인들이 때때로 겪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침체에 대한 설명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번 뭐라고 하는지 이제 시편의 본문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갈급함의 이 극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병, 재난, 어려움 등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정 우연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부터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이 책임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질병과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대책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리고 이 절망으로부터 모든 인간 스스로에 대한 착각과 교만으로 빠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방송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죠. 전혀 변하지 않는 인간의 현실, 그것을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한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늘 그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계시고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인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거쳐서 모든 그 선조들의 그 시작이 그분의 선택하심이었고 그들이 의롭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이해하는 먼저 그 큰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영적 침체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6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을 기억해라 라고 합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지명들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 구체적인 그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이 모든 전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그 나만의 특별한 장소라는 것이고요. 그 특별한 나만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셨던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은혜로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침체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품이 나로부터 내 안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사실 관계에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내가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화되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그의 성품을 삶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목사님이 이제 내일 말씀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고요? 오늘 사실 이 시편 42편은 시편 43편과 하나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본에 보면은 이 두 장의 이 시편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후렴부가 똑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시편 43편에는 다른 곳에 있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 이유 또한 바로 앞장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할 말씀을 하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요.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과거를 기억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의 어려운 상황 속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웠던 과거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그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한번 선물해 주는 건 어떤지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그런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을 먼저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상황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주님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이 오늘 하루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